예, 어제 말씀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전통은 그 의미를 알고 정확히 알고 지켜져야 되는 것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권위에 따라서 질서 있게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됨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5월 25일 수요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죠. 예, 근데 오늘날의 성찬과 초대교회 만찬은 달랐어요. 약간 달랐어요. 성찬의 의미로 같이 먹었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약간 달라요. 그들은 이제 밤에 일이 끝나고 이제 밤에 모여서 이렇게 만찬을 함께 하는데 그게 바로 성찬이었어요. 성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서 함께 이렇게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간에도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 연합이죠. 세상에 자기 기준들이 이렇게 한 뜻이 되어서 연합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 이렇게 당파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계속 성찬을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예수님에게 죄를 이렇게 범하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몸에 죄를 짓는 그런 이렇게 그 성찬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집중되어 있었지 이런 의미를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성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임은 유익하지 않다.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여기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는 뭐냐면 성찬에 관한, 성찬을 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바울이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찬을 하도록,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성찬을 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자세는 아니다. 칭찬할 수 없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해가 된다. 교회에, 또 예수님이신 몸 되신 교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께 해가 되고, 또한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도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모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모이지 말아라. 해로움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성찬하기 전에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은 채로 계속 분쟁을 가지고 있는 채로 성찬을 하는 거죠.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는 누군가의 그때 어떤 파들이 있었습니까? 그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파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당인가 들어가야 옳은 것이다. 어떤 파에든지 안 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찬은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그 성찬을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성찬이 더 나누어지는 이게 분쟁이 더 심화되고 더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 또한 이 성찬을 계속 했을 때 파당의 문제가, 분쟁의 문제가 더 깊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성찬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성찬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은 그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런 성찬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부유한 자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와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어떤 음식, B라는 사람은 어떤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그렇죠. 늦게 온 사람은, 그러니까 만찬을 해도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같은 같이 함께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부터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앉는 습관은 그랬대요. 앞에부터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음식을 나누다 보면 늦게 온 사람들은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눌 때, 음식을 나눌 때 늦게 온 사람은 차지가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늦게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습관적으로 늦게 올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일하고 종이나 종의 위치에 있던가 아니면 일이 많아서 일을 하고 늦게 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버린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 욕심껏 나누다 보면 자기들이 막 욕심껏 먹고 싶은 것 자기들이 욕심껏 나누다 보면 뒤에 사람은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조금밖에 못 먹고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서 빈궁한 자들은 뭐냐면 정말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렇게 가난해 가지고 이제 교회 와야 겨우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갖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드디어는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의 그런 자세는 결코 칭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몸을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욕구대로 육신의 옛사람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신 부활의 생명이신 그 생명 즉 예수님의 뜻하신 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그 삶을 사는 삶에 대한 고백이고 성찬의 의미가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이고 지체들 간의 연합인데 이것은 오히려 성찬을 계속함으로써 분쟁이 더 심화되고 이렇게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성찬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령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 구약에 완성하지 못한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에 값주고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거. 아까 설명했듯이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의 고백이고 그런데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은 아닌 거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지만 이 성찬의 의미를 설교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고백인 거기 때문에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삶으로 전하는 거죠.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찬의 의미를 역행하는 성만찬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렇게 모일 때 차라리 집에서 먹고 하라. 집에서 먹을 거 먹고 하라. 가난하고 없는 자들 수치감 주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때로 행하는 모든 어떤 그런 일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항상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돌보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살피는 중에 주신 말씀 비춰진 예수님 만나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그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